옛날 프랑스에 그 프레몽토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수도원은 아니고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였던 그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소설에 나오는 수도원입니다. 그 프레몽토르 수도원은 중세에 지어진 수도원들이 점점 종교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특히 유럽의 카톨릭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레몽토르 수도원은 너무너무 갈수록 가난해진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교회 종탑이 막 떨어져도 종을 다시 걸 만한 그런 재정이 없어서 기도 시간이 되면 제일 나이 많은 신부가 그냥 마치 목탁을 두드리듯이, 불교에서 목탁을 두드리듯이 나무 막대기 2개로 기도 시간을 알리고, 이 정도로 종 하나 고칠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 다 낡아빠진 건물 하나하고, 그리고 젖염소 2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고셰라고 하는 별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인 배경도 많지 않은 늙은 신부 하나가 그 염소 2마리를 관리하면서 젖을 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젖 가지고 결국 그 신부들 몇 명 그냥 우유 마시는 것밖에 없었겠죠. 근데 고셰 신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너무 낡았다. 그래서 이제 이 성당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억을 가만 더듬어 보니까 어릴 때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집 자기 양부모가 술을 빚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술이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양조 비법이 조금씩 기억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가난하니까 여기서 내가 술을 빚어서 우리가 팔기로 하십시다. 사실은 그 중세 수도, 우리가 프랑스 같은 나라들, 이태리 같은 나라들 그 와인으로 유명한 게 대부분 그 와이너리가 본래는, 지금은 이게 기업화가 돼 있지만 수도원에서 빚기 시작한 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원을 말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셰가 자기 부모로부터, 양부모로부터 배우던 양조 기법을 되살려서 그 프레몽토르에서 고셰의 불로장생주, 그걸 먹고 진짜 안 늙고 안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로장생주라는 술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약주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팔게 되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성당의 재정은 갈수록 좋아지고, 그동안 무너졌던 종탑도 다시 세우고, 종도 새로운 그야말로 좋은 금속으로 바꾸고, 파이프 올간도 새로 들여놨을 거고, 성당은 이제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동안 이 고셰라고 하는 늙은 신부는 계속 성당 한켠에 창고에 준비된 그런 양조장에서 술만 빚어대는 겁니다. 계속 팔려나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부들이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고셰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술을, 그 양조장에서 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당신들 뭐 하냐고 말이야. 나 빼놓고 왜 당신들끼리 미사 드리냐고. 그 신부들이 이 고셰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요, 당장 사타나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누구 덕분에 먹고 살고 있으면서 사타나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고셰를 쫓아내갖고 벌칙을 내렸어요. 너는 늙어 죽을 때까지 양조장밖에 한 걸음도 나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양조 과정을 지켜보게 주임 신부가 한번 두를 때마다 이 고셰는 주임 신부의 바지춤을 휘어잡고, 저 주의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술 빚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옛날에 염소 2마리 키울 때가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불로장생주를 팔아서 수입을 얻기 시작한 성당은 고셰 신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고셰는 쓸쓸히 양조장 안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알퐁스 도데의 짧은 소설 고셰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그 짧은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우리가 와인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 설교 시간에 와인들 좋아하시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게도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설교를 하셔야 돼요. 이 주제는요, 이 소설의 주제는 성당이 과연 술을 빚어서 파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가 주제는 아닐 겁니다. 어차피 한국 사람들에게는 술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종교와 술이라는 게 그렇게 예민한 관계가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라 과연 이 고셰 신부의 행동이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분은 정말 헌신적으로 성당의 부흥을 위해서, 재정적인 걸 위해서 고생을 했지만 그 덕을 보고 사는 주임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단이라고 몰고, 그 한번 술 취해서 좀 난동을 부렸다고 사단이라고 하고, 결국은 양조장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를 그 안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만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교회라는 게 무엇일까? 수도원이라는 게 무엇일까? 성당이라는 게 무엇일까? 성전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존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우리도 늘 재정 보고도 하고 하듯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분명히 플로망트르 성당은 재정이 좋아져서 다 좋아졌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은 사람 하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고요. 실제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떤 중요한 인물로 인정하기는커녕 알코올 중독자로 인정해버리는, 정말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당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에 참여를 하고 결정에 참여를 하고 의견을 내고 하는 행동들 중요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유기적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들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이 바로 이 소설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6월절 즈음에 그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나 이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심한 욕도 하신 적이 물론 있지만요. 직접적으로 어떤 육체적인 위해를 가할 정도로 분노하신 적은 성경에서 딱 이 한 부분이죠. 성전에 이제 6월절날 방문을 했는데 6월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야말로 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니까 성전이 얼마나 북적북적했겠어요. 거기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비둘기나 이런 제물로 바치는 것을 팔고 있고 환전상들이 거기서 아주 길을 피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 좌판들을 다 뒤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고 그러니까 주님의 하여튼 유일하게 성경에 분노하신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상인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건에 이름 붙이기를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본문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해방신학이나 이쪽에서는 이 부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도 때로는 정당한 폭력, 정당한 분노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는 교회 내에서 어떤 상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 이 성전 안에서 모든 좌판을 뒤엎으셨듯이 상거래 행위를 싫어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난번 우리도 야드 세일 했지만 바자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 또 이 본문을 근거로 교회의 어떤 상거래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분노성, 거룩한 분노, 거룩한 폭력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또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교회 내 어떤 상거래 행위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본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본문도 아니고요. 상거래 행위 자체를 주님께서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 비둘기를 바꿔주고 이러는 건요. 이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제물들을 자기 고향에서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비둘기로 바꿔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규정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내에서 성경책 파는 거랑 똑같은 행위예요. 이건 부정한 상거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전상도 뭐냐면요. 성전에 이제 그 성인 남자는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의 액수에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는데요. 하필이면 이 성전에 쓰이는 세겔이랑 세속에서 쓰이는 세겔이랑 다른 돈이었습니다. 화폐 단위는 같은데. 그러면 누군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누가 바꿔주겠습니까? 바꿔주다 보면 거기서 당연히 이 이문이 남아야 바꿔주지 환전상은 뭐 먹고 살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당한 상행이었어요. 이 성전 상인들이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주님은 분노하셨을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돈을 바꾸는 행위, 비둘기로 새로운 대체 제물로 바꾸는 행위에만 너무 열중했던 거예요. 진짜 그것이 바쳐지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반세계를 성전에서 통용된으로 돈으로 바꿔서 성소에 가서 이것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내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지, 그리고 내 마음이 그만큼 깨끗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아무도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게 기계적으로 바꾸고 기계적으로 비둘기를 사고 팔고 하니까 주님이 화가 난 거예요. 성전에 왜 왔니? 왜 와서 이렇게 정말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니? 한번 그렇게 뒤집으면서 왜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왜 성전에서 너희들이 돈을 바꾸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일인 건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걸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오늘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 성전을 짓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건데. 그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었던 그 헤롯이 짓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46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3일 만에 짓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을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즉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요한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성벽만 남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그 벽에서 눈물을 짓고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제 경쟁력이나 경제력을 보면 분명히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왜 지을 수 없어요? 그 예루살렘 자체는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거죠. 참 넌센스죠. 그 예루살렘 성터 그 자리는 지금은 심지어는 카톨릭, 이슬람까지도 거기에는 그다음 동방정교회, 그다음 알메니안 정교회라고 하는 4개의 교단이 모두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 짓는 게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자기네 땅이 아닌 거예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기나긴 역사 동안에 그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유권이 자기들에게는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지을 수 없어요. 오늘날 성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교회들이요, 새로운 교회를 지으면서 성전 건축 헌금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전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교회를 짓게 되더라도 저는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그 타이틀은 붙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교회 재건축 헌금? 당장 거둘 생각 없으니까 너무 염려들 하지 마시고요. 근데 성전이란 말은 오늘날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읽기를 원하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힌트를 한번 주셨죠.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전의 개념은요, 건물로서 존재하는 이 교회당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다.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자, 신약시대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하나가 어쩌면 이 건물, 평화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물 자체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성전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예루살렘의 성전만큼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짓고 싶어하는, 그토록 재건축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지을 수 없는, 정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지을 수 없는 그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가 다 성전인 겁니다.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집을 지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정말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예레미야서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 믿지 마라. 정말 중요한 성전은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성전이고 그런 자에게는 내가 대대로 이 성전 안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떤 거대한 무슨 뛰어난 명망 있는 그런 부흥사가 목사가 우리 교회야말로 참으로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하게 지어진 그 교회 가면 더 많은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속이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불의한 폭력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귀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전처럼 깨끗해지는 마음,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다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이 정말 성전다워지려면 첫 번째로 성전은 늘 자기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도 오래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페인트도 다시 칠할 것이고 늘 자기 갱신을 합니다. 헤롯 때도 이게 46년 동안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건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항상 그 상황은 정확한 겁니다. 내가 이걸 당장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금방 튀어나온 건 뭐냐면요. 물론 주님 스스로의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늘 그 성전이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허문다라는 거기서 그 비유가 빨리 나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쪽엔 사다리가 놓여 있었을 것이고, 이쪽엔 그 당시 물론 콘크리트는 없었겠지만 콘크리트 거푸집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 빨리 나오신 것이죠. 어쨌든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전도 끊임없이 자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으로서의 우리 성령이 내주하는 그 성전으로서의 우리는 늘 자기 갱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갱신이란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갱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면 결코 자기 갱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반추해 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와서 다 내 탓이요. 약간 불교적인 것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만 깨끗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이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배경, 학력, 무슨 고향,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지금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래서 명상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요. 명상이 자칫 잘못되면 자기 환각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건 좋은데 이 자기라고 하는 순수한 자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걸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욕망이 있을까? 이 사회가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욕망을 나 혼자만 깨끗해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없이 따라가고 있구나. 그럼 나를 깨끗하게 해야지.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헛된 욕망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이것까지 봐야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 명상들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결국 그거 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항상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선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한가? 주님은 지금 나의 가는 길을 바르다고 인정해주고 계실까? 그게 끊임없는 자기 기도고 자기 갱신인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려면요, 늘 이처럼 자기 갱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지어주신 성전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요, 중요한 것과 지엽적인 것의 순서가 명확해야 됩니다. 다시 고시의 신부의 불로장생주 얘기를 돌아가면요,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당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동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성당 유지가 힘들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가지고 고시의 신부라는 사람을 통해서 와인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축복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성당의 본질을 잃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것들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가장 그들에게 공헌을 했던 사람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넌센스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더 활기차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수한 신앙의 길, 또 순수한 교회의 이웃사랑의 사명, 또 여러 가지 이웃들을 돌보는 그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지엽적인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되면 우리 성전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은 결코 성전에서의 상행위를 탓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것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더 경건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환전이 필요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나 바꾸는 사람 아무런 의미 없이 성전을 가면 세상 세계를 성전 세계로 바꿔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 앞에 갖다 바치고 그냥 자기 욕망의 기도만 몇 마디 줄줄 하고 나오는 것. 그게 주님께서는 그걸 탓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격적인 율법밖에 필요만 가능하다. 그래서 막 좌판을 엎으면서까지 분노하셨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상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행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우리는 열심히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땀 흘려 일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왜 하고 있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요. 축복의 표현인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고 있음을 늘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막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세상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되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또 성전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요, 진정한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좌판 때문에 분노하신 게 아니라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노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구절에는 매우 익숙하지만요, 진정한 제사는 뭐냐면요, 정말 내 모든 것을 어떤 문제에 내가 직면했을 때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모든 걸 다 의탁하는 제사였거든요. 다 맡기는 제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정말 여러분들의 실존 전부를 주님께 의탁한 적이 있습니까? 가끔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꼭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는 당신은 저도 잘 못한 것 같아요. 늘 살다 보면 세상적인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한번 좀 의탁했다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제가 자주 쓴 예화 중에 하나지만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매달려갖고 아주 얇은 그 밧줄에 매달려서 좀 있으면 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밧줄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누구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밧줄을 놔라. 내가 널 잡아주겠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사람이 그러죠. 그럼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노래니까 하나의 노래. 딴 사람 없어요? 그러고 물어요. 그 아주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놀 수 있을까?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거 진정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제사는 자기 실존을 다 바치는 거거든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내가 다 맡길 수 있을까? 그럼 아직도 우리는 성전이 되기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제사는 다 맡기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 뒤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아주 결의에 찬 모습을 보시고 많은 팬들이 늘었겠죠. 야, 저 사람 멋있다. 사실 우리도 그랬어. 그렇게 나면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도 사실 저 성전에서 저렇게 좌판 버리고 이런 거 보기 싫었는데, 저기서 저런 용기가 나왔을까? 믿을만하다. 저 사람 멋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거죠. 멋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우리 성경이 좀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에는요, 주님은 누구도 믿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주님을 막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주님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곳곳에 다 구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성당 다 구경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엔 지성소라고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만 보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지만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은 지성소에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서의 성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건 알겠는데 나는 아직 너희들을 못 믿어. 그 교회 헛다닌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우리를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신앙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믿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야 우리가 어떤 하는 일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성전이 보여주고자 했던 늘 자기 정화와 자기 갱신, 자기 수양,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정서적인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자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고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지엽적인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님께 정말 의탁할 수 있는 진정한 제사. 그 밖에 여러 요건들도 많지만요.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보자면 주님께서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심으로 성전의 모든 요건을 채워나가는 그런 다짐을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베푸시는 그런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구약의 시대에 보여주던 그 성전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 지어질 가능성도 없고 세상에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이것이야말로 참교회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바른 성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천국의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화려한, 그리고 그 어떤
성전 교회보다도 더욱더 진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전된 우리 하나하나가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예물을 드립니다. 환전상에 의해서 왜곡되었던 예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온전히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